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내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노래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갈급한 마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오늘도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호흡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 모든 호흡이 주님께 속해 있사오니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50편 6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짧으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숨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이 호흡에 신경 쓰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여러분이 숨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눈 깜빡이는 거 뭐 신경 쓰고 눈 깜빡이는 사람 없으니까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도 숨을 어떻게 쉬는지, 숨에 무엇이 섞여 나오는지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를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저마다 이제 자기의 호흡을 통제하죠. 마스크를 써서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호흡만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이제 타인의 호흡에도 굉장히 민감한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어제 은행에 갔는데요. 마스크를 제가 안 쓰고 갔더니 은행에서 들어오지 말래요. 제 호흡에도 굉장히 이제 신경을 써 주시는 거죠. 민감해요. 여러분 비말 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사태가 있기 전에 비말이라는 거 아셨어요? 저는 무식해서 몰랐어요. 찾아봤더니 한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뭔 뜻이냐면 날아오르는 물방울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이 날비자에다가 물방울 말자를 써갖고 비말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도 아마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나 재채기를 할 때면 우리 입이나 코에서 이 침이라든지 콧물이 튀게 마련입니다.
그게 이제 날아오르는 물방울 비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비말이 2m 이상 튀어나간다는 거 혹시 아셨습니까? 여기서 툭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2m 이상 팍 튀어나가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보면 2m 이상 떨어져서 대화하기를 경고합니다. 이게 저기 안녕 잘 지내? 이렇게 대화를 잘 지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2m 이상 멀어지면 소리 막 질러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대화를 해야 돼 항상.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면은 안 되겠어요. 이 보이지가 않아도 이 공기 중에 아마 여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침들이 막 날아다니고요. 콧물도 막 튀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더러워요. 그쵸? 더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라는 희극 배우가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인생은 가까이서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가까이 보면, 현미경 끼고 진짜 가까이 보면 진짜 비극입니다. 이 안에 보면 공기 속은요 진짜 난장판입니다. 난장판이에요. 온통 미세한 입자들이 날아다니고요, 여기 분자들이 막 날아다니고요, 병원균에 뭐 세균까지 난리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제대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많아요. 혼잡해요. 이제 그렇게 날아다니는 것들이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면 폐렴에 걸리기도 하는 것이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는 것이겠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아마 그 침방울, 우리 침방울 안에 있다가 이 확진자의 날숨, 배시는 이 날숨이 실려서 타인의 들숨에 옮겨지는 것이겠죠.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날숨이 실려 들숨으로 옮겨진다. 그럼 이제 들숨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날숨으로 옮기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호흡기 감염이라는 게. 왜냐하면 숨은 계속해서 쉬거든요. 계속 쉬어요. 여러분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왜냐면 여러분은 웬만하면 잘 감동을 안 받는, 왜냐면 하도 이렇게 눈이 높으셔갖고 잘 이렇게 감동을 안 받으시지만, 저는 참 이게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왜냐면 이 설교자는 모든 사물에서 복음을 보게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숨에는 결이라는 게 있어요. 결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의 숨을 뭐라고 부르면 숨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숨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들어오는 것이 나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들어오면 코로나가 나가는 거예요. 감기가 들어오면 감기가 나가는 거예요. 폐렴 들어오면 폐렴 나가는 거예요.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흡이라는 것은 그냥 들숨, 마시는 들숨 하나로만 구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은 들숨과 날숨 있어야지 한 번에 호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이 성도 우리에게 숨통을 열어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적 화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호흡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한 호흡을 갖고 있다, 살아갔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들숨을 쉰다는 거예요. 쉬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노래를 하기 앞서, 왜냐면 이건 노래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노래하기를 앞서 호흡을 갖고 있으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노래하는 사람들은 아는데 호흡이 있어야지, 지금 호흡이 다 떨어졌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횡격막을 내려서 숨을 갖고 있어라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노래가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숨 없으면 노래 못해요. 숨을 차고 있어야 노래를 하지. 다 뱉고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하다가 이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숨 없이 노래하면 죽어요. 성가대에서 가끔 보면 메시아 같은 곡 보면요, 진짜 숨 쉬는 공간이 없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노래하다가 이대로 죽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숨은 어디서 주어지게 되나요? 우리가 숨을 쉰다는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횡격막을 내려서 넣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뭘로 만드냐면 진흙으로 만듭니다. 진흙.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되게 특별하기 때문에 인간만 진흙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피조물은 말씀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요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다른 동물들도 다 진흙으로 만들어요. 우리만 특별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간에게만 특별한 재료 하나를 더 쓰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호흡이 있죠. 호흡. 하나님은 인간을 진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생명이 된 겁니다. 비로소 살아있는 영이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에 무언가를 넣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날숨에 생기가 실려서 우리의 들숨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 찬 생명이 된 거예요. 들숨 안에 가득 찬 생기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호흡은 아니죠. 그냥 들숨을 쉰 것 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기를 이제 밖으로 분출해야 되는 거예요. 분출. 그래 하나의 호흡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성도의 날숨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묻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비로소 하나의 호흡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어준 그 생기가 이제 우리의 날숨을 통해서 하나의 호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찬양을 하는 그 공간과 시간이 하나님의 생기로 넘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날숨에 하나님의 생기가 묻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적 화자는 호흡이 있는 자들에게 뭐 하라고 한 거예요? 찬양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찬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명령이 아니죠. 왜냐하면 안 쉬면 죽어요. 그러니까 쉬어야 되는 게 경고예요, 경고. 맞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찬양을 해야 숨을 쉰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찬양한다는 거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외우기도 쉽죠? 4321 이사야 43장 21절 거기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를 만들 때부터 우리 안에 호흡을, 생기를 뱃속에 가득 채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득 팽창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 찬 그 속에서 호흡만 내뱉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노래라는 거거든, 노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기가 흐르는 숨결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다 나가는 숨결, 찬양이 있어야 비로소 숨의 결이 흐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숨을 안 쉬어요. 들이마시기는 많이 했어요. 하나님 다 넣으셔갖고 숨 참고 있어요. 이렇게 참고 있어요. 얼굴 파래지고 하얘지고 찬양할 줄 몰라요. 호흡을 안 하는 거죠. 아쉽습니다. 아니면 찬양이 아니라 다른 호흡을 내뱉어서 결을 엉망으로 만드는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적한 대로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를 내는, 찬양과 저주를 한 입에서 같이 내는 굉장히 이상한 호흡을 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럼 저기 몽골에 가면요, 한 입에서 두 가지 소리가 나게 하는 그 험이라는 몽골의 전통 창법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리가 여기서도 나고 여기서도 나오는, 가만히 듣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되게 무서워요. 그것처럼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를 함께 뽑아내는 허미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허미 성도는 아닙니까? 완전히 숨결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안 쉬는 것도 문제지만 숨결을 망가뜨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숨이라는 것은 너무 빨리 쉬어도 문제고, 너무 급하게 쉬어도 힘들고, 그러다 너무 천천히 쉬어도 힘든 거예요. 숨결이라는 건 중요해요. 근데 성도가 찬양하지 않고
그 입으로 찬양해야 될 입으로 타인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데만 바쁘다면 숨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숨을 좀 제대로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 가득 차 있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으로 이제 잘 내뱉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흐르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이 살아있는 숨결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소유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테바의 찬양 소리가 늘 넘칠 수는 없을까요? 찬양 소리 가득한 테바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